1년 전에 명절을 앞두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나요? 첫 번째, 정치 얘기하지 말라. 두 번째, 돈 얘기하지 말라. 연봉이 얼마냐? 뭐 취직했냐? 뭐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결혼 얘기하지 말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냐?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공부 얘기하지 말라.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배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건데요. 배려와 매너가 있는 그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에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은 관광지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즉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상업과 무역으로 돈이 많이 오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이 술과 향락 산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어인데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서울 사람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시골 사람들끼리 흔히 쓰는 말로 깍쟁이 같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서울 사람 같다고, 깍쟁이 같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말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그 뜻을 설명하자면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고,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그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무엇입니까? 매춘 행위를 한다. 참 저 사람은 음란하게 살아간다. 그런 지저분한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처음 도착했을 때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여기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고 누구네 집에 모여서 이렇게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부자 교회여서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초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성경을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점이 자그마치 10가지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웬만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다 있었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로 부족해서 고린도 후서라는 그런 편지를, 성경을 한 번 더 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도 반듯하게 있고 아주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아주 괜찮은 교회, 좋아 보이는 교회, 그런데 그 속을 보니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 고린도 교회만 이런 모습일까?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떨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 가정은 뭐 그럭저럭 부유하고 자녀들도 만사가 슬슬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여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그 가정도 알고 보면 저마다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는 명절을 맞아서 가장 먼저 저희 가정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명절에 내가 다 알 수 없는 아픔들과 내가 다 모르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래된 기도 제목도 있고 아픔이 있을 것인데, 이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게 뭘까? 가장 좋은 게 뭘까? 각 가정마다 문제도 다르고 결핍도 다르고 아픔도 다를진데,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제시할까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는 부자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부자들 중에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자기 생각이나 견해가 제일 탁월한 것, 자기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옳은 것이라는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우월감과 비교의식이 발동되어서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야, 너희가 그렇게 많은 자랑들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것,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은 사랑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 4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의 속성 첫 번째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분노나
어떤 화나 어떤 욕구를 참는 그런 정서적인 행동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구를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는 행동을 여기서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가 끝나고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개발이 된 거예요.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먹고 노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발가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우연찮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이 함이라는 아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하죠. 여기서 알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떠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 떠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이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함과는 달리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죠. 이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런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이 유독 크게 보입니다. 자녀의 모난이 유독 크게 보이고 부부끼리는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함이 크게 보이고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과 허술함이 크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에게 그랬듯이 의지적으로 그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주고 보지 아니하였다. 이건 의지적인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허물을 덮어주며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못 본 척 할걸. 그때 내가 알아도 알지 모른 척 할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사랑은 참으며 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참는 사랑은 보험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참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훗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평소에 덮어주는 사람, 그 보험을 들어뒀던 사람은 아주 요긴하게 그 보험을 타먹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덮어주는 사랑, 참는 사랑을 하십시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이것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신뢰를 철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다고 해도 상대방을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베드로는 수제자로 불렸습니다. 빼어날 숫자죠. 그런데 말은 수제자인데 참 여러분 성경 보시면 베드로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실수의 이 횟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축업을 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이 믿어주는 사랑은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수장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이 교회를 박해하는 시기와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발생했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목숨 바쳐 지켜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훗날 사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손해는 볼지언정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혹은 정말 영영 내가 사람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 사람은 그래도 참 다른 사람을 잘 믿어주는 그런 덕망 있는 사람이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3번째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기적인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이 사랑은, 바라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중간에 애 낳는 것을 포기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희망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작은 바늘 구멍 같은 그런 희망이라도 그 일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바라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즉 상대방에게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바라는 사랑, 즉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일제침략기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신사참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박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의 기독교 한국교회 핍박의 행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 일제가 한국교회를 핍박할 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일부를 읽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일제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제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중에서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재림 사상을 못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재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거야. 그 재림 사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못 가지게끔 하기 위한 일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 중에 특별히 이 재림 사상이 아주 강했던 성결교회를 1943년도에 폐쇄했습니다. 교단을 폐쇄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일제는 한국인들이 한국교회의 재림 사상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달리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예를 들어 가족끼리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즉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지옥을 사는 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 되길 희망해 주십시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희망해 주십시다. 그래야 내가 지옥을 사는 꼴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꼴이 됩니다. 결국 바라는 사랑, 희망은 상대방뿐 아니라 나도 살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죠. 결국은 내가 사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세 번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헬라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견딘다라는 이 휘포메노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 진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이 진지를 사수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내 진지를 적군들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포메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견뎌내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사람들의 악입니다. 악. 상대방의 악함과 추함을 견뎌내는 것이 바울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만 좋아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뭐가 아름답고 뭐가 좋아서 내가 호감이 가서 좋아하는 그건 아주 가벼운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견디어내는 사랑입니다. 그 아기의 배설물 그 냄새가 나겠죠. 그것을 견디어내는 엄마처럼 상대방의 악함과 그 추함의 냄새를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해지는 악과 그 손해를 견디어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악을, 그 추함을 내가 직접 대갚아주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이것이 우리 같은 인생으로 어찌 가능합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상대방의 악함과 추함을,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함과 추함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받게 될 때에 탄식과 한숨이 언젠가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건 내 인생의 짐덩어리, 그렇게 인식할 때는 나만의 짐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한숨과 탄식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건 내 인생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저 연약함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질 때에 나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십니다. 여러분,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저 죽도록 고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그 기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 25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견디는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살 것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의 그 연약함과 악함과 추함의 냄새를 견디어내고 그를 나의 십자가로 받을 때에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부자 교회,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교회, 그러나 그 안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공동체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참는 사랑, 두 번째 믿어주는 사랑, 세 번째 바라는 사랑, 네 번째 견디는 사랑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네 가정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 들어가 보면 각기 다른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명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참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바라는 사랑, 견디는 사랑이 있게 하셔서
가정이 살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더 화목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